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접하는 자들의 기다림입니다. 다 덮었으니까 공평하죠, 그렇죠? 다 덮었으니까 우리 지금 4주째 하고 있는데 뭐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의 탄생? 하느님의 자녀가 된 기다림에 대해서 하고 있었죠. 기다림에 대해서 4주째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4번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각각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야기가 나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기다렸는가 하면 동방박사들이 기다렸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누가 기다렸죠? 세례 요한이 기다렸죠. 그래서 물의 세례를 주고 나보다 더 크신 이가 와서 뭐로 세례를 준다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라고 해서 마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기다렸었고, 지난주 주일에는 누가복음이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기다렸죠? 목자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거쳐서 오늘은 어디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누가 기다리느냐? 아까 제목에 나와 있었어요. 제목이 뭐라고 돼 있었는가 하면 영접하는 자들이 기다린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오늘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4주 동안 하는 이유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 지금이 이제 12월 달 무슨 기간이에요? 대림절, 성탄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라고 얘기를 했고, 교회들마다 어떤 데는 12월 25일, 어떤 데는 1월 5일, 6일 이렇게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교회들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하하고 이런 절기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3가지 질문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무슨 질문이었죠? 첫 번째? 누가 기다렸는지. 요거는 우리가 방금 했죠.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기다렸고, 마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기다렸고,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기다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렸는지. 누구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기다렸죠. 근데 그게 조금씩 예수님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이 있었는데, 그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를 기다렸는가 하면 세상의 모든 왕들을 끝낼 마지막 왕. 거기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썼죠.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끝낼, 모든 왕들을 끝낼 마지막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렸느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깨끗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세례를 베푸실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예수를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봤었던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어떤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 높은 사람들, 낮은 사람들? 낮은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낮은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낮아지신, 하지만 낮아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깔볼 수 있는 분은 절대 아니에요. 백성들을 위해 낮아지신 영광의 구주, 이게 구원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영광의 구주이신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누가 누구를 어떻게 기다렸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지만 참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어떤 권위를 인정하고, 또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드림으로써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거기에 기뻐하고 기뻐했다라는 표현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었던 그런 모습을 봤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이게 회개의 세례였잖아요. 그렇죠? 회개의 세례를 그 세례 요한이 전파했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아주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고, 지난주 누가복음에서는
확신에 찬 모습이 있었죠. 천사들이 얘기를 해주니까 아 진짜 그런가 보다 해서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는 그런 기다림이었잖아요. 그래서 확신과 반응,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또 어때요? 놀라잖아요. 놀라면서 그냥 와만 하는 게 아니라 어땠어요? 마리아 같은 경우는 자기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라 그랬죠. 그래서 놀람과 생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오늘도 질문이 똑같겠죠? 세 가지 뭐라고요? 누가 누구를 어떻게 기다리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꽤 오래 했습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말고 사도 요한이 기록했고요.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우레 아들들이었죠.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받기 전에는 우레 아들들이었어요. 왜? 성격이 아주 괄괄해가지고 자기네들 편 들지 않으면 예수님 천둥을 내려서 저 사람들 불을 내려서 다 싹 다 멸해버립시다 얘기할 정도로 아주 괄괄했었던 사람이었는데 자기는 그렇게 불리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별로 좋은 성격이 아니잖아요. 성격 아주 그냥 더럽네 뭐 이런 뜻으로 쓰일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진짜 원했던 별명은 뭐였을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게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읽을 때 여러 번 나오잖아요. 이게 자기가 쓴 복음서인데 자기 이름을 한 번이라도 내가 이렇게 기록한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다 자기에 대해서 기록할 땐 뭐라고 기록했다라고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게 사도 요한의 별명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아주 사랑했고 물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본인 생각에는 베드로랑 비해도 내가 조금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요한복음을 쓸 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다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제일 마지막으로 쓰여진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미 교회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왔는지를 다 알고 있는,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걸 또 쓸 필요는 없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복음서에 안 나와 있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많이 나와요. 물론 다른 복음서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록한 것들이 몇 개 있긴 하지만 진짜 한두 개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요한이 새로 기록한 다른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몇 장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21장이었죠. 그래서 이걸 두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눈다 그랬는가 하면 1장부터 12장까지 나눌 수 있었고요. 13장에서 나머지 21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을 부르는 별명은 뭐였는가 하면 거기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야기도 나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해서 기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 7개 정도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앞부분을 부르는 별명은 뭐였는가 하면 그냥 기적의 책이라고 불러도 되지만 특별히 표적의 책. 요 기적들이 일어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렇게 니네가 요 표적들을, 기적들을 보고 이해하는 방식이 요런 거여야 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요 기적을 통해서 요렇게 깨달아야 돼.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표적의 책이라고 불렀고요. 13장에서 마지막 21장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영광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뒷부분은 다 무슨 얘기예요? 13장부터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부터 시작해서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표현했다? 영광이라고 이야기했다. 다른 막 기적을 베풀고 야 봤지 나한테 영광 돌려 내가 죽은 사람도 살렸단 말이야. 그러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한 모든 일 가운데 단 하나만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였는가 하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스스로 영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 책을 읽는 사람들도 그 뒷부분을 부를 때 별명을 고난의 책, 수치의 책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부른다라고요? 영광의 책이라고 부른다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앞부분은 1장부터 2장 중에 맨 앞부분 1장 1절에서 18절은 특별히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걸 내가 왜 쓰겠다, 왜 이런 일들이 기록되는지에 대한 그 서언, 머릿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기록되어 있는 게 1장 1절에서 18절이고요. 뒷부분도 끝낼 때에 13장에서 21장 끝날 때에 사실 20장까지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까지 싹 다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장에 마지막에 무슨 얘기 나왔는지 기억나세요? 베드로 찾아온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셔요? 3번. 3번 물어보시는 그 이야기가 에필로그, 한국말로 얘기하면 후기, 다 이제 할 얘기 했지만 그래도 아직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을 때에 덧붙이는 걸 후기 혹은 에필로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게 전체 요한복음의 구조였어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정확하게 20장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쓰면서 나는 이 책을 왜 쓴다라고 딱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니네들 재밌게 좀 봐라. 심심하지? 오늘은 드라마도 안 하네.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 어땠는지 재밌는 얘기 좀 한번 들어봐라.가 아니라 이걸 읽은 사람들이 반응하기를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반응? 믿음의 반응. 근데 그 믿음에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내용이 있다라고요. 그렇죠?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이미 구약에 오랫동안 약속되었었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본체이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믿게 하는 데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보시면 요한복음이 좀 다른 책들과는 다른 시각에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은 되게 독특하게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엔 누구 얘기 나왔다라고요? 동방박사 이야기 나왔다라고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어떻게 기록했다라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부터 나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나왔다라고요? 목자들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마태나 누가는 예수님이 어디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누가는 딱 정확하게 친척들 가운데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었고 거기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서 동시에 그 근처에 있었던 마리아라는 여자 처녀를 통해서 요셉과 정혼했지만 아직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도 비슷하죠. 마태복음도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마태복음은 사실은 그것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갑니다. 왜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1장이 아니라 2장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럼 마태복음 1장은 무슨 얘기예요? 족보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다윗 왕을 거쳐서 아브라함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근원을 따져 올라갈 때 물론 그 아버지 요셉이 있지만 요셉에게서 올라가다 보면 누가 나와요? 다윗 왕이 나오고 거기서 더 올라가다 보면 누가 나온다라고요? 아브라함이 나온다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근원이 어디냐라고 했더니 너희들 기억하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어디서 나왔어?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온 거 아니야. 그 약속이 처음 시작된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내가 너와 내 자손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언약이라고 불러요?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후손에 대해서 약속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너와 너의 씨라고 하는 단수를 씁니다. 한 명. 너의 자손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너의 씨, 딱 한 명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축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이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삭이 아니었어요. 왜? 이삭 때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씨는 원래 누구였는가 하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언약의 근원을 따져 올라가다 보면 예수님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까지 예수님의 근원이 올라간다를 이야기를 하는 게 마태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그 근원을 따지는 것들이 되게 많이 올라가는데 요한복음은 마태복음보다도 더 위로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요? 예, 태초에. 태초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모든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직 그때는 태양도 없어요. 달도 별도 없어요. 지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시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쭉 올라갑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소개할 때는. 그때는 오로지 한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잖아요. 창조주가 뭔가를 만들기 전에는 다른 것들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천상천하 유아족 독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만 유일하게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모습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맞습니까?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신기하죠? 아직 모든 다른 피조물들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만 계시는 장면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라는 말 대신에 그렇게 써도 되긴 하지만 태초에 누가 계셨다라고 얘기한다라고요?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걸로 그냥 끝내도 될 텐데 그렇지 않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여기 말씀이 계셔요. 그런데 그 다음 하는 말이 더 재밌어요.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그건 나중에 나오고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대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이 있었고 말씀과 함께 누가 있었다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의 머리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사도 요한이 합니다.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다시 한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신학자들이 오랫동안 만들어서 사용해온 단어가 삼위일체라는 단어입니다. 그걸 이해해서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 알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다른 분이시구나. 그런데 그 둘이 한 분이시구나. 이 정도만 우리가 믿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지 더 이상 그걸 막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거기서 이단이 나온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건 겸손하게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지 믿는 거지 이걸 내가 설명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내가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시고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안 계시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거나 설득하는 것과 상관없이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영광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그림으로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근원은 그분의 육신의 탄생, 응애하고 아기로 태어나는 그 탄생 훨씬 이전인 태초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시간과 공간과 피조물들이 있기 이전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오신 거랍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게 시각이 다른 게 보이시죠?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해가지고 바로 그 어머니 친척 이런 데서 온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그 마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소개를 통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올라가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요한복음은 이 스케일이 더 커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간다라고요? 태초까지. 오직 하나님만 계셨을 그때에 예수님이 계셨다.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뭐요? 누가 누구를 어떻게 기다렸는지. 자, 일단 누가 기다렸어요? 우리 여기 오늘 설교 제목에 있었어요. 아까 주보에 보면 나와 있었는데, 영접하는 자들이 기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접하는 자들이 기다렸다. 아무나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누구나 다 기다리진 않아요. 아무나 기다리진 않고요. 사실은요, 대부분 예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거 알고 계셨나요? 성탄절은 기다리겠죠. 크리스마스는 분위기 좋고 선물 받고 뭐 이러니까 성탄절은 기다리지만, 많은 사람들, 심지어 산타는 기다리지만 누구는 기다리지 않는가 하면 예수님은 기다리지 않아요. 오직 누가 예수님을 기다리는가 하면요, 영접하는 자들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영접하는 자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좀 다른 표현으로도 바꿔서 불러요. 영접하는 자들을 부르는 다른 표현들이 뭐냐면,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바로 영접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른 표현은 뭐라고도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결국에 뭐가 될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이에요. 이게 같은 표현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이게 다 같은 표현이에요. 또 한 가지 표현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요, 이 영접하는 자들을 표현할 아주 중요한,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요, 대단한 특권이요, 대단한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게 아무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거 니들 노력해봐라. 되나 안 되나.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을 써요. 예수님을 기다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의 이름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받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야, 이 사람들 그냥 허투루 난 사람들이 아니구나. 사람이 노력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구나.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목사 자녀라도 그냥 구원은 거저 따놓은 당상이다? 아니라고요. 목사가 자식을 낳아 놓아도 아무리 거기다가 성경 공부를 매일매일 시켜도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육정이나 혈통이나 노력으로 뜻으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어떤 인간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에게서 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본 모드는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태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깨달아 알지도 못해요. 게다가 오셨어도 영접하지 아니한다라고요.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오늘 본문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깨닫지 못하더니.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 성육신할 때 자기가 만든 이 세상이니까 자기 땅에 오신 거 맞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했다 안 했다?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 세상은 왜 기본적인 태도가 예수님이 오시면 알지도 아니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는 걸까요? 세상은요, 다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은 기본적인 태도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항상 어떻게 오셔요? 주인으로 오시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요. 아까 우리가 읽은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요. 다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럼 주인이 누군 거예요? 예수님인 거죠. 그런데도 그렇게 버팅기는 게 누가 주인 해먹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해먹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와서 너 다 내려놔라. 물론 예수님이 우리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건 우리를 못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만 꼭 쥐고 있으면 결국에 그게 망하는 길이니까 그걸 고쳐주기 위해서 일단은 내려놓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요, 그 예수님을 깨닫지도 알지도 영접하지도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주이시자 생명의 근원이셔요. 맞잖아요. 생명이 우리 거 맞습니까? 생명이 우리 거라고 한다면 이거 다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고 싶은 때에 내가 태어나고 싶은 집에서 태어나야 내가 생명의 주인 아니냐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태어나고 싶은 집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내가 태어나고 싶은 때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갈 때도 내가 가고 싶을 때 가지를 못해요. 내가 다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생을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생의 생명은 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과 근원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인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인생을 누구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세상은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독특한 몇몇 사람만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는 거는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왜? 제가 지금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 영접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분을 기다린다라는 게 불가능하다라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아주 질색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보다 내 스스로 더 거듭났고 진짜 영적으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확실하고도 절대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내가 거듭나서 내 영혼이 새롭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찾잖아요. 어디서 찾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데에서 내가 거듭났다라는 증거를 찾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가문이 다 예수 믿으니까 가문에서 자기가 거듭났다라는 증거를 찾기도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거듭났다라는 증거는 어디서 진짜 분명하게 찾을 수 있는가 하면, 야, 내가 내 스스로를 보니까 나도 학을 뗄 만큼 진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존재구나를 본 사람, 그 사람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봤는데 여전히 좀 괜찮아 보여요. 하나님도 나 정도면 조금만 고쳐서 쓰시면 되겠네요. 이런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자기를 이렇게 쳐다볼 때에 나 스스로 질색할 수 막 치가 떨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놈이 있어?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내가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은요, 아직도 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그게 기본이에요. 더 특별히 더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기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예수님 오실 때 전혀 기쁘지 않아요. 전혀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기대되는 것도 없고요. 기념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묻어버리려고 하죠. 어둠이 와도 깨닫지 아니하고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영접하지 않는. 근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영접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때에 하시는 말씀이 항상 있습니다. 야, 너희는 어둠이야. 너희는 어둠이야. 들으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나쁘죠? 너희는 어둠이야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생각해요. 야, 너 참 못생겼다. 들으면 몇 번은 괜찮죠. 근데 진짜 진지하게 정색을 하고, 너 진짜 못생겼어. 왜 눈은 짝짝이야? 코는 왜 이렇게 납작해? 막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한다라고 해보세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빛이신 그분이 오실 때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야, 너는 어둠이야. 너 참 못생겼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셔요. 세상은 항상 그 예수님의 선언에 뭐라고 반응할까요? 아니요. 나는 빛입니다. 나 쓸만해요. 항상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의 말씀, 너 어둠이야. 너 어둠이야. 그러니 너에게 빛이 필요해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놀라운 겁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누구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분, 오리라 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 당대도 그랬고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아무나 예수 믿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내가 어둠으로 가득 차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빛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내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라고 영접하는 사람은 소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혹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몇 대를 예수 믿었느냐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나 스스로를 봤을 때 하나님의 선언대로 내가 어둠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빛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빛이 막상 오셨을 때 영접하고 그 빛의 이름이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게 서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기다렸더라고요? 영접하는 자들이 기다렸어요.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님을 기다리죠. 예, 그런데 어떤 예수님인지 좀 생각해 봅시다. 재밌는 표현이 뭐였는가 하면요. 이 말씀이 세상에 올 때 이렇게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은 그 마지막 표현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셔요. 그쵸? 창세기 1장부터 나와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유일하게 쓰신 방법이 뭐예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면 생겨납니다. 근데 천지 창조 때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기도 하시고 환상 가운데에 꿈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보내시죠. 우리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불러요?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직접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가 다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구약이 그런데 인간의 측면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먹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말을 해요. 말귀를 알아들으면 원래 말하던 대로 조곤조곤 얘기하면 되겠죠. 근데 애가 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텔레비에만 꽂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리 지르죠. 그게 말씀 육신이 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내가 직접 말해서 천지를 창조해서 너희한테 보여줬잖아. 내가 너희에게 환상으로도 꿈으로도 나타나서 말했잖아. 그 말씀이 직접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선포되었잖아. 근데 왜 말귀를 못 알아듣니? 그러니 말씀인 내가 너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입장에 서서 너희와 눈을 쳐다보고 대화를 나눌게. 그게 예수님이에요. 말귀 좀 알아들어라. 진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시는 게 성육신의 사건인 겁니다. 인제는 알아들어야 돼. 이렇게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땐 부모가 몽둥이를 들잖아요. 성육신이 그냥 아유 귀여운 아기 예수 오셨어요가 아니라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목숨을 걸고 소리를 지르며 우리의 역사와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말씀하실 때 구약에서부터 오늘 요한복음 1장까지 굉장히 특이한 특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을 하셔요. 뭐든지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사과도 만들 수 있고 배도 만들 수 있고 뭐 산도 만들 수 있고 계곡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뭐예요? 빛이잖아요. 첫째 날 뭐라고 말씀하셔요? 빛이 있으라. 왜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하셨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맞아요. 빛이 없으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이게 진짜 아주 그냥 그 가훈이 있는, 족보가 있는 나무에서 나온 아주 그 중에서도 1등급 씨앗이라고 해봅시다. 그것을 땅에다가 심고요. 물을 잘 주고 온도를 잘 맞추고 영양분도 잘 공급해요. 단 뭐는 공급하지 않는가 하면 빛을 공급하지 않는다라고 해봅시다. 이 씨가 자라서 생명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햇빛을 너무 안 쬐면 뭐가 부족해진대요? 비타민 D가 부족해서 병에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먹는 모든 음식물도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결국에는 빛이 공급되어서 식물에서 나오고 또 그 식물을 먹은 다른 고기들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의 창조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있기 전에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어두운 혼란 가운데 있는 그런 세상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어둠 자체가 그냥 엄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첫 창조는요, 꼭 기억하십시오. 첫 창조는 그거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새 창조를 보여주기 위한 비유예요. 비유가 뭔지 아시죠? 요걸 통해서 뭔가를 아주 잘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첫 창조를 통해서 너희들 봐라, 이 어둠만 가지고는 육체의 생명, 그게 식물이 됐건 동물이 됐건 생명이 나올 수 있디 없디? 안 되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을 갉아먹는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첫 창조의 그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첫 창조에서 생명이 시작되게 하는 데에 첫 단추가 어디서 끼워진다라고요?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데에서 끼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창조는 어디에 필요합니까? 첫 창조는요, 물리적인 어두움에 필요한 창조였어요. 새 창조는요, 영적인 어두움에 필요한 창조입니다. 조금 어려울지 몰라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세상의 뉴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세상이 참 어둡고 탁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어떤 것들 보면 세상이 어둡고 탁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뉴스 보면 세상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참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뭐 구체적인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세상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자연재해, 뭐 범죄들, 그리고 사람 살아가는 뭐 인생극장 이런 데 보면 왜 이렇게 인생들은 다 그렇게 힘든지. 세상을 보면은요, 별로 밝지 않아요. 내 인생은 막 환하고 밝으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잘 나간 사람들도 자기 인생을 표현할 때 나이 좀 먹고 60, 70 넘어가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황혼의 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무슨 얘기예요? 해가 서서히 져간다라는 거예요. 즉 빛이 약해지고 어둠이 그걸 압도해가는, 덮어가는 그런 그림이 그냥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물리적인 어두움과는 좀 다른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첫 창조에서는 그냥 물리적인 어두움 자체가 생명이 없는 것에 대한 표현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전쟁과 자연재해와 범죄와 인생의 이런 어려움들은요, 그냥 단순하게 깜깜한 그 빛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에요. 이건 다 뭐냐면요, 죽음의 그림자요, 죄의 삭시입니다. 즉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인생과 사회의 어두움은요, 영적 어두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늘 죽음을 향해 가고 있거나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범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세상의 어두움은 사회의 구조야, 이 세상의 어둠은 가난이야, 이 세상의 어둠은 질병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역사 가운데에 인간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로서 겪고 있는 어두움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각 죄인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똘똘 뭉쳐 있어서 그게 영적인 어두움, 암흑을 비춰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어두움을 이야기를 할 때는요, 세상이, 사회가 이러면 안 돼요. 영적인 어두움은 어디에 존재하는 거냐면 각 사람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이 어두운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냥 다 까만 거예요, 그 주변이.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착한 일 많이 해서 고아원 만들고 또 학교 만들고 병원 만들면 세상이 점점 밝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가난한 사람 돕지 말라 그랬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돕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어둠과 그 어둠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세상이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각 사람 이야기를 해요. 어두움이 있으니까 이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들은요, 진짜로 이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참 빛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떻게 비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세상에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참빛이 세상에 와서 어디에 비추는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 와서 어디 비친다라고요? 각 사람이라고요. 그냥 세상에 두루뭉실, 야,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렇게 비추지 않는다라고. 왜? 어둠의 근원 자체가 어디 있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누가 어두운 거예요? 내가 어두운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돌아가며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비치고 나는 썩 괜찮은 사람들로 사는 그 영적인 오염, 영적인 더러움, 영적인 어두움이 모든 각 사람 마음마다 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사회가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괜히 남 탓할 게 아니라 모든 어두움의 근원은 각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두움을 아는 영접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리는가 하면 어두운 세상에 있는 이 죄인들을 살리는 참 빛이신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이 영적 어두움을 비춰줄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과학도 아니고요. 윤리 도덕도 아니고요. 나의 어떤 결단과 의지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해봤죠. 구약시대 때 다 해봤고 이미 현대사회 과학이 발전하고 나라가 잘 정리되고 하면서도 다 해봤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에 인류는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이제 과학과 이성이 이렇게까지 발전하면 더 이상 기독교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교만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계몽주의 시대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 잘난 인간들이 만들어낸 게 뭐예요? 세계 제1차 세계대전,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서로가 서로에게 핵폭탄을 터뜨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이라고 얼마나 더 다를까요? 전쟁의 이름만 좀 다르게 붙일 뿐이지 그런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고 그 어두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것은 사회와 구조가 아니라 각 사람이라고요. 다른 사람 욕하지 마십시오. 나도 그 자리에다 갖다 놓으면 도찐 개찐이에요. 도토리 키재기라고요. 저 사람이 부자들이 어떻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어떻고 그 사람들도 한때는 다 가난했었던 사람들 많습니다. 똑같아요. 누구를 거기다 갖다 놔도 비슷합니다. 모양이나 방향성 정도에 있어서 조금 차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은 어두워요. 그리고 그 어두움은
각 사람에게 그 근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영접하는 자들은요, 그 가운데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소망이신 참빛 예수가 생명으로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너는 하나님의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왜? 하나님이 이미 낳아놓은 자들이 있거든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오죠? 새 창조가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어두움 가운데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빛의 오심으로 시작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참 빛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예요? 빛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아니요. 세상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만 이 어둠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밖으로부터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존재예요. 아니, 자꾸 정도가 아니라 항상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읽은 것처럼 참 빛이 세상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이 빛은 어디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밖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겁니다. 세상 밖에서 아버지의 영원한 품 안에서 계셨었는데 그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성육신을 통해서 어둠이었던 우리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의 빛과 소망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죄의 어두움을 물리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참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빛이 딱 비추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못 보던 게 보이겠죠. 뭐가 보여야 정상이에요? 내 죄가 보여야 정상입니다. 나에 대해서 보여줘요. 빛이 와 보니까 그 전까지는 주님이 너 어둠이야 했을 때도 말로만 들어가지고 몰랐잖아요. 나는 빛이에요 주님, 무슨 얘기예요 이러고 있던 사람이 진짜 예수의 빛을 탁 마음에 받으면은요, 주님 제가 어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주님 제가 어둠입니다. 나에게는 도움과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뭘 깨닫게 되는지 아세요? 참빛이 우리의 영혼에 탁 비치게 되면 희망이 있구나, 이걸 깨달아요. 왜? 그냥 어두운 게 아니라 점점 밝아지는 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밤에도 보면 엊그제도 저기 산책 나갔었나? 뭐 이렇게 뭐 물건 팔러 잠깐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차를 타고 요 앞에 이렇게 싹 도는데 뭐 4시 반만 되면 좀 캄캄하잖아요. 딱 나갈 때 제일 이쁜 게 뭘까요? 빛으로 장식해 놓은 집들 있잖아요. 낮에 보면 어떨까요? 낮에 보면 별 볼 일 없거나 안 보이거나 그래요. 근데 어두울 때 빛이 이렇게 쫙 있으면 참 아름답고 보기 좋아요. 하나님 이것도 다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가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이 자연 원리조차도. 이 어두움 가운데에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오신 예수님 때문에. 이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어두운 곳, 그 무덤 속까지 들어가셔서 죽으시고 장사되어지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대속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뭘 비추시는 거예요?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생명을 비춰주시는 그 빛의 구원자가 나에게 오시는구나, 늘 내 삶을 비추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빛이신 예수를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하는 자라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핀다라고 한다면, 누가 영접하는 자들이 누구를? 참빛이신 예수를 어떻게 기다릴까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 사실은 다 나와 있었어요. 첫 번째로 우리는
창조주를 인정하고 영접함으로 기다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믿어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 인정하는 거.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영접해야 돼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환영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늘 환영받는 존재인지 아니면 늘 천대받는 존재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이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늘 영접하는, 기다리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영접하는 자들이 참 빛이신 예수를 기다리는 모습이고요.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아먹으면서 기다려요. 아까 보니까 세상은 알아먹었대요, 못 알아먹었대요? 어둠은 못 알아먹었다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면 그거 알아먹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세상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시죠? 세상도 우리한테 계속 말해요. 내 친구를 통해, 뉴스를 통해, 드라마를 통해, 혹은 나의 어떤 계산과 경험을 통해 세상도 나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많이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부분도요, 알고 보면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본 모드는 뭐라 그랬어요?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거잖아요. 이게 어둠이 자기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늘 하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 부족하잖아. 넌 어둠이었잖아. 빛인 나의 도움이 없으면 너에게는 정말로 어려운 길이 앞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 라고 하는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만 온다라는 사실을 알아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에베소서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열심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이 그래도 아멘, 주님이 그래도 아멘,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에 이게 진짜 세상이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것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와 같은 것인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맞는 건지.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고집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냥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거 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저도 흔히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던 그런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참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거 자기 고집이었고 자기 자랑이었던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영접하는 자들은 어떻다라고요? 빛이 오면은요, 나에 대한 것들이 사르르 밀려나요. 그냥 빛이 이야기하는 걸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입니다. 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구나.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복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이 들릴 때에 하고 깨닫고 알아가는 가운데에 그 새롭게 복음을 날마다 깨닫게 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죠. 아, 나는 예수님의 도움이 이렇게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에 늘 생명의 근원을 통해서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를, 영적인 지혜를 깨달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기다리는 그런 마음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영접하는 자들은 참 빛인 예수를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구나. 내가 이걸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상태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어떻게 기다리는가 하면요, 종으로서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녀로서 기다리게 돼요. 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다른 사람 기다리는 것과 부모를 기다리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애기들이 그 부모 기다리는 모습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만 엄마가 다시 돌아온다니까. 아빠가 다시 돌아온다니까. 그걸 기다리는 자녀로서의 기다림. 근데 그냥 편지가 오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 오는 거예요? 부모 본인이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 본인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육신을 입고 충만하게 나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다림을 기다리는 자가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의 정체성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기다리는 자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자입니다.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아니요. 빛이신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오심, 또 그분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서 죽어가지 아니하고 참 빛이신 예수를 환하게 비추어서 멸망하지 않고 결국엔 뭘 얻는데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낮은 자들이 있는 낮은 곳에 임하시되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 그 배신자들이죠. 배신자들에게까지 임하여서 그들을 자신의 빛으로 녹이시고 비추셔서 그들에게 마침내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천국 가기 위해서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의 현장을 살아갈 때에도 매일매일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 빛이신 예수께서 오늘도 성탄의 빛으로 비추셨던 것만큼 우리의 인생에 비추실 줄로 믿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과 우리의 삶에 오시는 참빛 예수, 그분을 알아보고 영접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다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